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 굉장히 염려스럽고 힘든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이라기보다는 교회 내부를 침태우는 이단 세력 때문에 이 글이 작성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으로 스며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이 가진 그러한 산소망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이단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 큰 근심거리였음을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로부터 적이 침투할 때는 서로 합심해서 힘을 합해서 그 적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도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 내부의 침투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단의 속임수는 대항하지도 못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외부의 적은 눈에 보이지만 이 내부의 적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외부의 적은요, 적이 누구인지 알고 대항할 수 있지만 이 내부의 적은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적군에 넘어갔으면서도 넘어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다시 한번 쓰고 있는 것이죠. 내부로 들어오는 이단들을 조심하라. 그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신을 시작하는 인사말이에요. 이 인사말을 통하여 서신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구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서신에서는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단에게 속지 말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새벽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다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애를 써야 됩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유혹해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게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서신은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쓴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결국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과 다르게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언약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새로운 의의 기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의를 힘입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독생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거예요. 복음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더할 나위 없는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보석은 가진 사람의 신분이 아니에요. 보석 자체의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이 보석은 보배이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 보배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믿음을 평가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지 믿음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누가 가지고 있든지 그 믿음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의 능력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다 동일하게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말이죠. 안으로 밖으로 핍박과 유혹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밖으로는 네로 황제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압력을 가해오고 안으로는 이단들이 온갖 이단 사설을 늘어놓으며 유혹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많은 평강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고 우리 주 예수를 더욱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더욱 보배로운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은 진리를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할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신앙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삼으신 그 믿음이기에 성경은 분명히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잘 알므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으로 삼으신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그 믿음이기에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알아감으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더 크게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